성벽이 완공된 후에 7월 한 달 동안 유다 백성들은 1월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7월 한 달 동안 유다 백성들이 나팔절과 초막절 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에 노출되었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의 위력이 있어서 예전에는 시켜도 안 하던 자발적 회개, 범국민적 회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있었던 1907년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 때의 사건과 아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결국 그래서 부흥은, 진정한 부흥은 말씀과 회개,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요나서 강해를 통해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느끼고 있던 우리의 죄의 뿌리와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만이 그걸 가능하게 해요. 양날섬 검과 같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나 그때의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치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돼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내 인생이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무릎을 치며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짓고 있는 그 행위의 죄악들 목록이 다 드러난다는 걸까요? 엄밀하게 말해서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만약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합시다. 내가 도둑질이라는 드러나는 행동을 했어요. 그거는 나의 죄악의 동심원의 가장 바깥에 있는 열매일 뿐이에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하나님도 이미 다 아는,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 열매를 백날 따서 쓰레기통에 버리듯 주님 도둑질한 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버리고, 또 다른 죄악들이 열매 맺히면 또 뜯어다가 또 버리고,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나무 자체가 근본적으로 사과 열매를 맺게 하는 사과나무인데 이거 맨날 뜯어다가 버리는 회개를 해봐야 뭐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독교적 회개가 아니에요. 열매 따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본부터 뿌리채 갈아 엎어버리는 게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도둑질을 했다, 내가 무슨 욕심을 부렸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미 다 알아요. 누구나 아는 이 피상적인 것을 깨닫는 거,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죄의 문제의 뿌리를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무슨 죄의 행위가 드러났을 때 이거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해 달라고. 왜? 이 행위 때문에 장차 대가로 찾아올 그것들이 무서우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한 목적과 뜻, 이 깊은 것 다 상관없이 굉장히 단순하게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가 무서우니까 열매만 따주세요. 버려주세요. 죄송해요. 이런 회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오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뿌리는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9장의 대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9장이 말씀에 며칠 동안 열흘 정도 노출되었던 그들이 자발적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를 하면서 본인들이 고백한 그 회개 내용들, 본인들의 회개 기도 내용들이 9장 전반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상당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5절부터 무려 38절까지 34구절이 그들 회개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약 열흘 동안 말씀만 배웠다고 그랬는데 열흘 동안 구약 성경의
길고 긴 그 역사를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자기들에까지 이르기까지 사사시대, 모세시대, 족장시대, 왕들의 시대,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조상들의 죄악을 낱낱이 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려 1000년 동안 반복되었어요. 1000년 동안. 이것은 열매를 백날 떼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1000년을 흐르고 있는 이 고질적인 문제의 원인이 뭘까? 그들은 말씀 속에서 뿌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장에 무려 34구절이나 할애하고 있는 그들의 회개 기도 내용을 보면요, 놀랍게도 행위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 우리는 서로를 포갑했고요, 서로를 갈등하고 죽였고요, 피 흘리게 빨랐고요, 거짓말했고요, 뭐 했고요, 예배 안 드렸고요, 뭐 이런 죄악의 구체적 행위들이 단 한 가지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회개하는 것처럼 주님 그거 훔쳤어요, 이런 내용들이 없다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말씀에 노출되어서 영적으로 이제 깊은 깨달음을 얻은 그들이 반복해서 고백하고 자복했던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9장 16절을 봅시다. 9장 16절. 그 죄악의 뿌리가 뭐예요?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한 것이래요. 26절 보세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졌습니다. 29절 보세요. 다시 주의 율법에 좀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스러운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본인들이 자복하는 자복 파트에 행위가 없다고요. 행위 회개가 전혀 없고요.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회개 파트가 있는데 그 회개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다 죄 지었다가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애초에 주를 거역한 겁니다. 애초에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불순종했나이다. 그들의 초점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할 때 여러분의 초점이 지금 내가 지은 죄에 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피상적인 겉핥기예요. 아주 단순한 가짜 회개입니다. 여기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첫 시작부터 주님께 불순종했던, 불순종의 자녀였던 그 영의 출발이, 그 뿌리가 결국 나의 삶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다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 불순종 얘기만 하는 거예요. 결과가 아닌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아닌 뿌리를 보게 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1000년 역사를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가를 보니 뿌리부터 자꾸만 거역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29절의 말투 보세요. 거역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완고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여튼 고질적으로 완고한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완고하죠? 또 하나 반복되었던 단어가 뭐예요? 교만하여. 교만하니까 완고한 거예요. 그럼 교만이 뭘까? 영적인 교만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관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수히 많은 세속적 죄악들이 열매로 나오고 있는 이유, 왜 나의 삶이 이토록 비참해졌는지 그 이유, 그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 속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첫 출발 때 말씀을 거역했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한 영혼의 회복과 회개로 이끌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잘 되라고 하신 잔소리가 말씀이거든요. 그 잔소리 듣기 싫어한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된 거예요. 부모님이 뭘 알아요? 싫어요. 아빠가 말한 거 싫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요. 나를 좀 놔둬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면서 살 거예요. 이제 관여하지 마세요. 첫 출발이 그러니 결과물이 엉망이 된 거예요. 29절 중간쯤을 다시 보시겠어요? 29절 중간 9장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대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아버지가 잔소리하신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의 잔소리를 거역하고 거역하는 어깨를 내밀며 완고하게 불순종한 것이죠. 눈으로 따라오세요. 9장을 잘 보면 그들의 삶의 패턴이 나옵니다. 11절, 9장 11절부터 출애굽의 은혜가 소개됩니다. 11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 아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늘 은혜로워요. 15절 그들에게 양식 주시고 물도 주셨대요. 그럼에도 16절 교만하여 거역을 하죠. 그런데 17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대요. 18절 그럼에도 그들은 금방 또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을 크게 모독합니다. 부모를 모독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19절 주님은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대요. 모독했으면 버릴만도 한데 안 버리셨대요. 19절 이하를 보세요.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하셨다. 이게 그들이 10일 동안 말씀을 읽으며 느낀 이스라엘 구약 역사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꿰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21절 40년 광야 생활 동안도 그들을 고생시킨 게 아니라 얼마나 그들을 편하게 하셨는지 부족함 없이 발도 부르뜨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인도하셨대요. 22절 이하에서 가나안 땅을 드디어 차지하게 하시고 25절 보세요. 너희들이 수고하여 집을 짓지도 밭을 갈지도 않았는데 이미 남들이 다 해놓은 것을 거저먹기로 주시고 기름진 땅과 모든 큰 복을 즐길 수 있게 하셨대요. 맞습니까? 지금 이들은 계속 배신하고 있거든요. 아예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데 26절 보세요.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주시고 늘 긍휼로 해주셨더니만 그들이 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잔소리하려고 보낸 선지자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죽입니다. 그러자 27절에서 그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사람이 말씀을 준행하면 생명을 얻는 말씀을 계명을 어겼으니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또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십니다. 28절도 같은 패턴이에요.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니까 삶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또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긍휼하심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28절 마지막 보세요. 여러 번 이런 식으로 주님이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구약 천년 역사를 그들이 열흘 동안 듣고 보니, 말씀에 깊이 빠지고 보니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29절을 보면 주님이 여러 번 긍휼을 베푸셨음에도 29절 또 구원받은 직후에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 좀 들으려나 하고 그들을 경계하셨으나 또 한 번 그들은 여전히 배신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천년 동안 이들의 삶이 어때요? 애초에 뿌리가 불순종의 자녀들로 살아요. 애초에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외부 환경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직장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그때만 부르짖는 거예요. 상당히 단순하고 피상적 영성입니다. 제일 겉핥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초에 뿌리는 거역이에요. 순종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이 이들이 잘해서 구해줬습니까? 아니면 여러 번 다 긍휼로 해주셨습니까? 불쌍해서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나 하나님이랑 엄청 관계가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불쌍해서 구해준 거예요. 불쌍해서. 내 영성이 지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우리들의 생각이 지금 착각과 오해 속에 있는 거예요. 애초에 갈아엎어야 되는데,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불순종은 쭉 이어갑니다. 천년 동안. 내 삶은 변하지 않아요. 나는 애초에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쭉 살아가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만 긍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 불쌍해서 해준 건데.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메커니즘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매사 모든 일이 불순종으로 돌아가고 있고 불순종으로 출발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반창고만 붙이고 사는 것입니다. 암 걸렸는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겉에만 반창고 붙여주고 사는 거예요. 그 패턴은, 고통은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근본을 갈아엎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의 원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첫 출발을 불순종으로 출발하잖아요. 즉 주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이게 영의 원리예요. 우리 함께 9장 36절 읽어봅시다. 9장 36절 시작. 우리가 (27절도) 읽어볼까요? 연이어서 우리가 종이 되었대요. 주님께서 복되라고 주신 성도의 땅에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됐대요. 이 37절 시작.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이게 영적 원리예요. 임의로가 뭐예요? 주권적으로,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주님, 아빠 관여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살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같죠? 그 순간 즉시 종이 돼서 이 땅의 군왕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와 죄악이 나의 몸을 임의로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너희는 죄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너희의 몸을
죄에게 내주어 죄의 종이 되거나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종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무언가 영적 존재에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자체에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의존하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가 주신 성도의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삶에서 도로 죄의 종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모든 삶이 다 매여버리는 거예요. 사슬이, 온통 수많은 사슬이 나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주관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 같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아닙니다. 사슬이 나를 끌고 갑니다. 완전히 종된 삶이에요. 내 삶을 움직이는 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죄가 나를 주장합니다. 그들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첫 출발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따를 당해요. 왕따를 당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그 왕따에서 건져줄 친구를 의지했다고 해봐요. 아주 일진 친구를 의지했다고 해봐요. 이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 이 친구가 나를 왕따에서 건져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때 마음 주셨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그러면서 그 친구와 친하게 지냈어요. 이제는 그 친구가 밖으로 불러내서, 야, 담배 피워. 너 나랑 친구하려면 담배 피워야 돼. 그 친구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첫 선택이 불순종을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 돈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욕망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이 되었던 첫 선택이 불순종으로 출발하면 그 결과는 사슬로 나를 그가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영의 원리예요. 첫 선택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스스로 그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겠어요? 어느 날 문신하고 있고 담배 피고 있고 술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친구의 종이 된 거예요. 인생이란 주님의 사슬로 묶여 끌려가든지 죄의 사슬로 묶여 끌려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 하는 주일에도 그 무서운 친구가 야 나와 그러면 슬그머니 나가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왜? 그가 주인이 되었으니까. 왜? 내가 선택했거든요. 그 길을. 이게 사슬에 매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사슬이 엄청 많아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끌려다니고 계신 겁니다. 불안감과 두려움과 이거 지금 당장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거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본 뿌리부터 갈아엎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와 관련한 죄의 열매들이 맺힐 겁니다. 여러분, 사슬들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어찌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뭔가에 지금 막 끌려다니고 있으면 주님의 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마치 이방인들에게 노략질 당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맨날 노략질 당해봐요. 얼마나 힘든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통혼해서 혼혈을 낳았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논리였어요. 점점 매이는 거예요. 본인은 그 결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첫 단추를 주를 의지하는 것으로 꿰었어야 되는데 첫 단추를 이방인들을 의지하는 걸로 꿰서 서로 사돈을 맺어버리니 이제는 이방인들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안식일도 못 지켜요. 안식일에도 부르면 가야 돼요. 왜? 매였으니까. 근데 그들은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본인들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특히 영적인 상태가 근본부터 지금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근본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한 예로 암몬 사람 도비아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 느헤미야 배우면서 아시죠? 암몬 사람 도비아 대적자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대적자죠? 근데 나중에 우리 한 12장 13장 가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수많은 사람들과 그것도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사돈관계를 맺어놨어요. 6장에도 한번 나오죠, 그 내용이. 그렇죠? 기억나시죠? 사돈관계를 맺어놓고 그들을 사슬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뇌물을 줘요, 도비아가. 그러면 느헤미야가 지금 왔어요. 느헤미야가 왜 왔나요, 여기에? 그들을 살려주려고 온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들의 근본적인 고통인 성벽이 없어서 노략질 당하고 그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작정하고 온 구원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느헤미야를 오히려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도비아라는 마귀의 사슬에 지금 묶여 있으니 도비아가 뇌물 주면서 야, 느헤미야한테 나 좋게 얘기해.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13장에 가보면 제사장이 도비아와 사돈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특별 배려해서 여러분 유대인들도 일반인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옵니다. 레위인도 못 들어와요. 레위인 중에서 아론 자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레위인도 아니요, 일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암몬 사람 도비아를 성전에 특별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미 사슬에 묶여서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돈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앞뒤 분간도 하나도 안 되고 지금 누구를 성전 안에 들였는지도 전혀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자기 살리겠다고 오신 느헤미야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에요? 한탄스럽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무지몽매하다고요. 우리가 똑같다고요. 사슬의 메인 효과예요, 그게. 그 사슬의 메인 것은 출발이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뛰쳐나가 봐야 그 결과가 뭐예요? 사슬에 끌려가서 그 사슬의 주인이 탕자에게 나중에 어떻게 하죠?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도 안 줘요. 탕자가 그 돼지 사료 좀 달라고 해도 돼지 사료도 안 줍니다. 그게 죄의 종들의 비참한 현실이에요. 결국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주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곤란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게 성도의 뻔히 보이는 결말이에요. 첫 출발을 불순종으로 하기 시작하면 100%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 영의 원리를 오늘 말씀 안에서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색지대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늘 살얼음판 같은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주님 그냥 이렇게 중간지대에서 살면 안 돼요? 본인 생각이지. 그건 중간지대가 아니라 본인은 중간지대고 자기가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겠지만 영의 실체는 죄의 종되어서 돼지 쥐염열매 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는 영의 실체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회색지대에 있다는 건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는 지금 죄의 종이 돼서 신음하고 있으니 빨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내 종이 되든지 그 종이 되든지 결단해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런 결단을 촉구하는 예배에 나오면 심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주님 한 달만 더 놀다가 주님 믿으면 안 될까요? 한 달만 더 놀다가 회개하면 안 될까요?
한 달만 더 뭘 했다가 그거 끊으면 안 될까요? 전혀 영의 원리와 영의 세계를 1%도 모른다는 증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실체는 말씀 속에서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제까지 피상적인 그런 단순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거짓 삶을 언제까지 살아갈 거예요? 주의 열매들만 놓고 똑똑 따서 회개해서 버리고 가지치기만 하고 살고 뿌리를 갈아엎지 않고 언제까지 내 삶에 문제 터지면 그거 해결해 달라고 막 피상적으로 기도하고 그 불쌍해서 해결해 준 건데 아이고 됐다 하면서 또 불순종하고 언제까지 그거 반복하면서 살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영의 실체 속에서 아주 깊은 회의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1000년 동안? 말씀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깊은 회의감이 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회의감. 무한 반복된 패턴들. 탄식이 나와요. 그래서 탄식하며 왜 그렇게 살았을까? 회개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회개를 오늘 본문에서 유다인들이 했거든요. 말씀 속에서 애초에 첫 출발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안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해버렸고 내가 꿈꾸는 그림을 그려놓고 내 욕망을 나의 비전이라고 외치며 내 방법을 추구하며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겠다고 사실은 탕자처럼 뛰어나온 인생이에요. 이스라엘은 1000년 동안 본인들이 영적인 민족이고 주를 예배하고 주님과 친하게 지낸다고 착각했겠지만 말씀 속에서 돌아보니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를 그들이 지속적으로 드리면 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내 삶의 메커니즘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결단이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실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혹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버려두고 살고 있었던 가짜 성도의 삶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먼저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버려두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10장 마지막에 스스로 고백합니다. 10장 39절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모든 회개운동이 끝난 후에 10장 39절 마지막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들은 이제까지 성전을 어떻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입으로 말하잖아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지금까지 나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하나님 버려두고 살았던 사람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조차 안 쓰고 살았던 거예요. 이제야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내가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회개를 통해 이 모든 영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것 결단하지 않습니다. 순종만 결단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100개의 열매가 맺혔잖아요, 지금. 그래서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지금 내 삶이 이 정도까지 불경건하지는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막 술도 먹고 도둑질도 하고 막 쾌락도 하고 막 엄청 많이 해요. 다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거 다 가위로 잘라서 뜯어낸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100개의 죄를 집착스럽게 다 회개하는 거 이단입니다. 우리 사경회 때 배웠죠? 모든 죄를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말한 거 이단이라고.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집착스럽게 이 겉핥기 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 파악해서 하나를 회개하더라도 하나로 뿌리를 추적해 들어가서 그 뿌리를 발견해서 걷어내면 회개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전 여름 수련회 때 여리고성 하나만 발견하면 된다고 한 거예요. 그 하나를 통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면 되냐 하면 오늘 본문의 유다인들처럼 나 진짜 순종할래요 이제, 이걸로 결론 나면 되는 거예요. 즉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개의 열매의 가지를 자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주님 이제는 순종하면서 살래요 라는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나오는 그 상태,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루트로든 그 진실한 상태만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와 법적 절차는 누가 이미 완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료하셨기 때문에 이 100개를 집착적으로 내가 다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가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삶이에요. 뒤바뀐 삶이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상태만 이루는 것이 회개의 결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마지막 구절부터 10장 전체까지는 그들이 결단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걸 율법주의적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 이들의 의지가 보다 근본적인 부분, 즉 나 순종할래요, 이런 의지로 바뀌었음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파트는 이들이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율법의 조문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들이 왜 갑자기 회개운동을 하더니 막 서명운동까지 했을까요? 율법 조문 몇 가지만 지키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분야가 한두 개입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 서명운동한 거는 딱 4가지 분야의 율법이에요. 이것만 지키면 돼요? 부모 공경 안 해도 돼요? 아니죠.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 지키라, 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서명해야지, 모든 율법을.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딱 4가지만 서명운동을 합니다. 결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결국 율법을 우리가 이 악물고 노력해서 지켜야 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들의 심리와 영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는 진짜 순종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 즉 성전을 버려두고 살았던 삶, 하나님을 버려두고 하나님과 신경 끄고 살았던 삶을 근본적으로 지금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4가지 결단 모두 다 무엇과 관련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관련한 것만 결단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온 율법을 다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된 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력과 결심이 얼만큼 절실한 마음이었는지를 봅시다. 9장 38절을 보면 9장 38절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언약이 아니라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도장 찍어서 인봉했다 그랬어요. 이게 사인한 거거든요. 견고한 언약으로 하고 싶다. 이거 자기들이 한 거예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이게 그들의 의지력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은 의지력이 이 정도 뿜어져 나옵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나 진짜 잘 살고 싶어요, 제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10장 29절을 보시면 10장 29절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맹세까지 했대요? 저주로 맹세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어길 시 내 인생에 저주를 주셔도 나는 할 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가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은 죄의 현상의 대가로 감옥 가거나 뭔가 대가에 무서운 것이 따라오는 것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외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기도를 못합니다. 가짜 회개라는 사람은 애초에 동기 자체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는 감옥 가는 이 부분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주님 감옥만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내가 지은 감옥 갈 죄 있죠? 이것만 가위로 잘라내요. 그래서 제발 감옥만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가짜 회개예요. 이건 주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아니에요. 기독교 회개가 아니에요. 기독교 회개는 주님, 내가 만약에 이걸 어길 이 주님을 이제 배신하면 나 감옥 보내버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뭐가 다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들이 저주로 맹세했거든요. 즉 액면 그대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들의 감정과 심리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절절하게 제대로 살고 싶어하는 의지와 결심이 막 뿜어져 나오는 상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회개하면 이런 마음이 뿜어져 나온다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선하게 살고 싶다. 주님, 더 이상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다시 먹는 것처럼 그런 구질구질한 삶을 살기 싫고요. 수많은 사슬들이 친구가 나를 부르면 나가야 되고 사돈이 부르면 나가야 되고 내가 투자한 거 생각해야 되고 내가 쾌락할 거 생각해야 되고 수많은 사슬들이 나를 끌고 다니는 이런 구질구질한 삶을 이제 그만 살고 싶고 첫 단주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여 준행하는 자들이 생명의 삶을 얻는 그 삶을 살고 싶어요 라는 의지력이 발동된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심리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회개가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회개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4가지 계명을 지키겠다고 서약했지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에 나오는 결과물인 제대로 살고 싶다는 이 마음의 의지력을 가지고 뭘 해야 할까요?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신자들은 회개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 막 올라와요. 이 열망으로 뭘 해야 될까요? 율법 조문을 지켜야 될까요? 바울이 뭐라 그랬죠? 죽은 율법 조문으로 할 것이 아니니라라고 했어요. 율법은 끝났어요. 그걸 아직도 추구하면 율법주의자예요. 우리는 죽은 율법 조문을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강렬한 의지력이 이제 제대로 살고 싶다는 열망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데 뭐라도 하고 싶은데 이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죠? 잘 들으세요. 사력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을 빼면 돼요. 이 열망이 올라올 때 동시에 마귀가 작업합니다. 어떤 작업을 하냐면 예전에 나를 끌고 있었던 이 사슬들로 유혹해요. 너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려고? 이거 놓고 너 큰일 나. 너 망할 거야.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콜. 다시 막 불러요. 여기저기 사슬들이 막. 그때 끌려가는 내 자아를 사력을 다해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제대로 살고 싶다는 열정의 힘으로 사력을 다해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힘을 다해 힘을 빼는 종교입니다. 힘을 빼야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맡기네. 그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사슬들이 오늘도 나를 두렵게 하고 너 그러다 망해 라고 속삭여도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니이다.
내가 주님 앞에 잠잠히 주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힘 빼고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게 순종하기 직전 상태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이 영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야 1000년 동안 같은 패턴으로 반복해오던 피상적 신앙의 삶에서 근본부터 갈아엎어진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을 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슬들에 끌려다니며 내가 내 자아대로 살아왔던 지난 세월들이 지금 내 삶에 낳은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는 이들에게 내가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절대로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내가 1000년 동안 반복했던 그 짓을 또 하라고요. 주님, 절대 안 합니다.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것처럼 예전에는 맛있다고 먹었는데 지금 보니까 토사물입니다. 더럽습니다. 너무너무 밉습니다. 내 삶을 황폐하게 망가뜨렸던 이 모든 사슬들이 다시는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 주님께만 끌려다닐 겁니다 라는 의지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회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부활의 삶, 능력의 삶, 성도의 참된 복된 삶을 드디어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였던 이 사슬들로부터 끊어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살짝 힌트를 언급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인들을 올감했던 사슬이 뭐였어요?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들이 처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영의 세계를 떠났던 그 근본적인 사슬이 뭐예요? 생존 문제죠. 그렇죠? 그 척박한 예루살렘에서 성벽조차도 없어서 날마다 노략질을 당하며 살아야 되는 그 삶 속에서 그들의 가장 큰 문제, 이슈는 생존 문제예요. 생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해요? 생존이 위협받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힘을 뺀 게 아니라 자기가 힘을 주면서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내가 생존할 방법을 내가 모색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 방법대로 선택한 게 뭐예요? 노략질해 오는 이방인들과 그냥 아예 결혼을 해버리자. 설마 나와 같은 집이 된 사람이 나를 노략질 해올까? 그래서 통혼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자꾸 부르는 거예요. 장사하자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장사하자. 그러면 이미 이들에게 의존하고 사슬에 매여 있으니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은 중앙에 덩그러니 지어다 놓고 안식일은 못 지키고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에 삶이 가난하다 보니까 성전이 기능하려면 성전에 헌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헌금으로 제사장들도 일하고 성전이 기능할 것 아닙니까? 막 짐승도 바치고. 근데 헌금을 드리지 않아요. 가난하니까. 헌물도 드리지 않아요. 구약시대 때 헌물. 예를 들어서 너희의 소산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려라. 이런 것들도 안 드립니다. 11조 당연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들이 상태를 보세요. 안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왜?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생존이 너무 힘든데. 이것을 자연스럽게 합리화하며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주님도 이해하시죠?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의 사슬이었어요. 결국 그런 게 다 안 되니까 성전이 기능을 못합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고 본인도 예배에 관심 없고 하나님께 관심 없고, 그러니까 성전은 점점 버려지고 거미줄이 쳐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0장에서 그들이 4가지를 준행하기로 서명운동을 하죠. 그 4가지가 바로 지금 제가 말한 거예요. 눈으로 보세요. 10장 30절. 제일 먼저 이방인들과 통혼한 부분을 절교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서명합니다. 맞습니까? 31절.
이방인들이 와서 안식일에 같이 장사하자고 해도 장사를 안 하고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맞습니까? 32절 성전세 안 냈던 성전세 원래는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조금인 3분의 1세겔입니다. 3분의 1세겔을 이제 내겠습니다. 성전세 안 내고 살았는데 성전이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36절 첫 열매 안 드리고 살았는데 첫 열매 드리고 살겠습니다. 37절 내가 11조를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떠났는데 다시 11조를 드려서 레위인들이 그걸로 먹고 살게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네 가지를 결단해요. 왜 이걸 결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부모 공경 파트도 있고 많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왜 이 네 가지만 결단했을까요? 이 네 가지가 가장 근본적인 누구와의 관계 문제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니까. 즉 본인들의 영혼의 상태를 냉정하게 보니까, 감찰해 보니까 내가 애초에 생존 문제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걸 스스로 버리고 첫 단추를 껴온 거예요. 그 첫 단추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생존 문제가 아무리 나를 옆에서 마귀가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망한다고 계속해서 유혹해도 너희가 말하는 유혹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순종의 우선순위보다 높을 수 없다라고 쳐내는 겁니다. 다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결단을 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안 거예요. 너희들이 끌고 다니는 삶 엉망이었고 1000년 동안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며 내가 잘 되기를 원하셨던 진정한 한 분은 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뭐라고 해도 네가 주는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고 나를 지키시느니 1000년 동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인자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구원을 두고 그를 의지하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해야 그 사슬들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다시 두는 거예요. 그것을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 속에서 이들의 나를 이끌었던 삶에 개가 토한 것 같은 추악함을 밝히 보셔야 돼요. 지금도 일로 와, 쾌락을 즐겨야지 했을 때 이게 토사물로 보이지 않고 주님 한 달만 쾌락 즐기고 그 다음에 회개할게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에 근접조차 못한 거예요. 목사님 이 재밌는 쾌락을 왜 끊으라고 하지? 나 끊기 싫은데 억지로 율법주의적으로 이 약물고 끊을까? 기독교의 본질 근처도 못 온 거예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말씀 속에서 이게 토사물로 보여야 돼요. 그때까지 말씀 봐야 돼요. 말씀이 양날선 검처럼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의지가 이게 너무 좋은데 억지로 이 약물고 착한이라는 걸 율법주의자라고 해요. 이게 너무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미워져야 돼요. 너무너무 미워져야 돼요. 이게 내 삶을 유린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힘을 빼고 주님께만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께 내 인생을 믿음으로 턱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올인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 모든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양자택일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죄의 종이 되든 의의 종이 되든. 이런 회개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슬들을 경멸하고 혐오해야 돼요.
너 따라왔더니 돼지 쥐염 열매도 안 주는구나. 그 영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씀한 바 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1000년을 참으셨던, 사실은 여러분을 가장 질기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밝히 보이기를 원합니다. 착각, 반대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반대로 생각했던 오해들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과 같은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침 요나서가 오늘 말씀 바로 다음 내일부터 이어진다는 게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내일 얘기해 드려야 되지만 살짝 예고편을 공개하자면, 요나서는 요나에게 전도하라고 가는 전도용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나서는 요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책이에요. 요나가 니느웨는 욕하면서 북왕국의 죄악은 전혀 못 봤거든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항변하는 바리새인 요나. 그 요나에게 내가 너의 그 오랜 고정관념을 깨고 진짜 영의 세계를 좀 알려주고 싶다 라고 요나 한 명을 위해 써진 책이 요나서예요. 요나서를 5일 동안 따라오시다 보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요나와 같았던 무지몽매한 내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 죄, 내가 제일 큰 문제였음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 말씀 5일 축제 동안에 우리도 이와 동일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